안녕하세요. 오늘이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죄의 습관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죄들은 5가지 정도를 다뤘었습니다. 불경건, 불친절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었는데,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가 이 5가지뿐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죄들이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어서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죄가 서로 이렇게 결합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는지, 어떤 죄는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죄가 붙어 있고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죄를 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밀림의 여러 숲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삶 앞에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습관적인 죄는 바로 냉담인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또 다른 죄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서 마지막 다룰 죄목은 바로 냉담입니다. 원래는 냉담이라고 하면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계속 슬픔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 이렇게 우울해할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졌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삶에서는 막 우울하고 막 침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좀 연약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질이 좀 그래서,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런 차가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한 제목은 슬픔이라는 죄의 습관 끊기였습니다. 근데 슬픔이라는 제목보다는 냉담이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린다,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냉담이라고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슬픔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했죠?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슬픈 일, 눈물 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우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면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같이 우셨고요. 그 죄의 결과물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슬픔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플 때 눈물 나고 기쁠 때는 웃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라. 기쁠 일 있을 때만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 강조한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담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냉담이 바로 기뻐하지 않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냉담의 사전적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저는 2번째 의미를 좀 주목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 없이 차가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참 냉담해,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태도나 마음씨에서 그렇게 동정심도 없고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가 냉담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 냉담의 의미는 2번째입니다. 바로 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입니다. 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물론 하하하 웃으면서 항상 기쁘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극심한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이유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냉담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르쳐 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왜 즐거움이 되는지, 이 어둡고 컴컴한 이 배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냉담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냉담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슬픔의 그 문턱에 들어가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슬픈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 했죠?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가장 최고의 학식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렇게 비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바울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은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 다음에 글에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이 빗발치게 일어났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시기나게 하려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이 근심하는 바울이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근심할 것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담은 왜 죄가 될까?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냉담이 죄인 이유 명백한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냉담과 전혀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것, 하나님께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 냉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유를 붙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이 나눔 묵상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냉담하고 거리가 먼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좀 관심이 요즘 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어요. 이런 태도를 완전히 경계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들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감동하심으로 아주 지혜로운 말을 썼어요. 뭘 썼냐? 모든 인간의 본분이 이거다라고 썼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분이 이거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모든 해 아래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섭습니다 라는 게 경외가 아니고요. 경외의 또 다른 설명은 이렇습니다. 떨며 즐거워하다.
떨며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 초월적인 그러한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고 무섭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모든 인간의 본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혁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답식인 거예요. 1번,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던 거죠. 교리 교육을 그렇게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정을 잘 이끌려고,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저는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담하고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정반대를 택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냉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체를 죄인의 특징, 죄인의 본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맺는 죄의 그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을 건데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냉담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흥미롭게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고 나서 29절에 보시면 온갖 죄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뿌리는 뭐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에 우리는 이 상실된 마음으로 맺는 온갖 죄악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3장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고발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인의 특징이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냉담한 거죠. 냉담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은 바로 냉담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4절을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더 굳게 붙들게 해주세요라고 의인들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깐 근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통해서 금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믿음이 연단된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슬픈 일을 만나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물론 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쁨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주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읽었는데 만화였습니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라 오늘 제가 기증을 했는데 한번 빌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화라서 금방 읽히더라고요. 이 여인은 이 네덜란드에서 한 가족이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이모, 그리고 언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시계점을 운영하면서 이 마을에서 참 간증도 좋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들의 믿음이 빛을 발한 것은 언제냐면 이 독일의 나치군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집에 안식처를 만들고 은신처를 만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막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엄마들을 숨겨주고 뭐 끌려간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을 숨겨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나치군에 끌려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혹독한 일들 만화로 되게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잘 그려냈지만 정말로 생각해보면 끔찍해서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거기에서 많이 펼쳐졌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언니랑 이제 같은 막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언니가 너 우리를 밀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붙잡혀 왔는데 우리를 밀고 한 그 남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난 그 기도는 진짜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언니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마다 몰래 밀수해온 성경을 펼쳐서 그 모든 수용소에 있는 여자 막사였는데 여인들에게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불을 붙여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지만 의인은 냉담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냉담에 빠지는 걸까? 왜 우리가 냉담에 얽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얽매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똑같이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흥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형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 편안하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도 더 많이 읽을 것 같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가,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했다가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면 그럼 하나님 찬양했다가 다시 또 편안해지면 어떻게 했죠? 그 무한 반복이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형통하고 편안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냉담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될 거다.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이 만나에 의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해서 이 곳간에다가 이 음식물들을 많이 저장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라. 왜냐고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괴롭고 힘든 일,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러면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런데 저 악인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걸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믿는 나,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거고 하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이 왜 우리를 이렇게 냉담이라는 똑같은 죄로 모는 걸까? 얽매는 걸까? 모든 죄가 태어나는 원리가 제가 같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태어나는 원리는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보다 무엇이 커진 상태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이 고통을 빠져나오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욕심, 나의 욕심이 훨씬 더 커져 버렸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이 냉담이라는 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의 이 권자를 찬탈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러면 그 내 욕심이 나를 속여서 냉담이라는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1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합니다. 욥기 1장부터 벌써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온 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이었고 유력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근방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녀도 많고 건강하고 재물도 많고, 그럴 때 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든지 이런 파티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고 나면 혹시나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욥기 1장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욥의 그 행위가 욥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부유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도 죽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것도 하루아침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욥이 1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뭐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욥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권자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욥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의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욥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냉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담은, 우리가 냉담에 얽매는 이유는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냉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끄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냉담의 이 열매를 자주 맺는 사람들을 보시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 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나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처럼, 이 부자가 쓸 곳에 많은 재물들,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놓고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즐길 거 다 있으니까 그걸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흥미를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냉담의 열매를 자주 맺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원망을 먼저 합니다. 급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얻고 누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어떤 공급을 받으면서 기쁘게 살다가 갑자기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불신의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냉담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냉담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만 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지? 라고 이제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절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여기에서 막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원받을 때 완전히 확 타올랐다가 지금은 은은하게 서서히 이게 꺼 있는 것도 아니고 켜 있는 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냉담이라는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 이 신앙의 온도를,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을 꺼뜨리는 것, 차갑게 식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8년 차가 됐는데, 결혼을 처음 할 때 그 목적이 제가 그거였어요. 어르신들이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는 정 때문에 살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말들을 해주실 때, 유평교회 성도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간혹 무슨 TV에서 듣든지 뭐 어디서 이렇게 볼 때 저게 결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걸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혹은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알겠네라는 순간들은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인으로서 겪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냉담이라는 죄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자, 냉담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부족이고 흥미 부족이라면 이 냉담을 끊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높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일들일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봤는데 교회가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다가 이 훈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냐면은 이 하나님께 냉담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정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훈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 위에 그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 위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훈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훈계가 우리가 냉담을 극복해내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훈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런 수준이 아닐 때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품어야 되는 마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다윗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최근에 어떤 CF 일본 광고였는데 그 약간 코믹한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서 남편이 이렇게 바위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신이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광고죠. 근데 신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그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제 피부가 평생 탱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화장품 광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광고가 다 있어라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네가 바라는 그 한 가지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말한 이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구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주일, 수요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 생활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내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 아무리 그것이 헌신적이고 아무리 꼼꼼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몇몇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눔 묵상에서 또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것이 마치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것이 없고 하나님 혼자만 계셔도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느냐? 질투하신다, 시기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느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요, 사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독차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으로 채우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독차지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쟁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실 거고요, 버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온통 소유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요구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지 않나?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헌신하고 있고 여기서 섬기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의 그리스도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점은 내가 온통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요구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온통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그런 요구들,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별 볼 일 없는 대상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둬야 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너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측량해 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요, 반드시 측량해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측량해서 맛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하고 치킨을 먹었는데 살을 남기고 그 튀김 옷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튀김 옷만 먹는다,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와 치킨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닭이 좋으니까 넌 튀김 옷 다 먹어, 난 나머지 먹을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튀김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바삭바삭하고 입을 이렇게 흥미롭게, 입가에 그런 맛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감돌게 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난 하나님 사랑 이 정도면 충분히 짜릿하게 경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정말 살코기가 주는 그러한 영양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넓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가시고 맛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겠다고 해서 어떤 책을 사고 싶냐 해서 제가 2권을 요청했는데, 이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인이 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이 있고요,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쓴, 이 사람도 청교도인인데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책입니다. 올해 안에 읽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은 합쳐서 2000페이지가 넘고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책은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2권씩인데 원래 한 권으로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2000페이지 그리고 1500페이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무슨 1500페이지나 필요해? 그냥 바라보라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도 워낙 훌륭하지만,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기록하면서 2000페이지를 써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그 감탄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매력과 아름다움과 이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위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2000페이지, 1500페이지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1500시간 이상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소설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잡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페이지 지금까지 살면서 읽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2000페이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냉담이라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 관심을 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은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바로 냉담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가장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무엇으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중 하나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네가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돌이켜서 마땅히 열심을 내야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죄의 습관 끊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불만족, 불친절, 불경건, 미움, 냉담 등 이렇게 5가지 구체적인 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하나가 기억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 중입니다. 이미 이 경주를 마친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한이라는 이 표현이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 우리가 선택해서 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건 그냥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생이라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든 허다한 증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염려가 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이시면서도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매일매일의 믿음의 이 경주에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습관처럼 여러분들 얽매고 있는 이 죄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결국 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들을, 또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되는 이 길들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우리 삶을 얽매는 이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온전하게 될 수 없사오니 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혹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그 길, 자기 앞에 당한 그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